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명하셔서 저들을 살려놓으라 명하시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벌써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겠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지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천한 저희 인생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사온데 저희들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죽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중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말과 불배한 것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그 다급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언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답을 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능을 치루었습니다. 매년 실시적인 수능을 통하여 참 계속 묵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인생은 답을 다는 거구나. 단답이든지 서술형이든지 논술이든지 결국은 주어진 그 상황과 질문과 문제에 대하여 답을 다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답을 달아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면서도 답을 달겠죠. 뭔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 우리 스스로가 답을 달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마친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은 답을 달 것입니다. 집으로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것인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실 것인가. 하루하루 우리는 답을 달고 있는 자들입니다.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외부적인 그 모든 요인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반응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말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표정으로도 대답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대답을 잘하는 자가 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격한 말 대신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 대신 유순한 대답을 하는 자, 그 사람이 대답을 잘하는 자입니다. 대답은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솔로몬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과격한 말을 하지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 반박하고 싶을 때입니다. 뭔가 내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있고, 뭔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한마디로 방어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역으로 과격한 말을 퍼붓기도 합니다. 쭉 뿌리를 검색해보면 결국요, 상대를 이기고 싶을 때 우리는 과격한 말을 써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과격한 말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승패가 없어지고 둘 다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둘 다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이미 수없이 겪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과격한 말에 이렇게 표현하죠. 기름을 부었구나, 기름을 부었어. 그 말은 같이 불타 죽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격한 말로 대답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은 어떤 표현일까요? 영어 표현을 굳이 좀 쓰자면 다 아시는 표현이라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A gentle answer. 젠틀이래요. 젠틀. 무조건 봐주는 대답,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대답,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그 뜻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말하는 그 자체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의 바르게, 신사적으로. 상대방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하고 또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젠틀이라고 한 말은요, 철저히 상대를 존중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과격한 말은 순간 존중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꺾고야 말리라. 내가 너를 말로 제압하고야 말리라. 그러나 젠틀은요,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공격적으로 나오는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지만 이 젠틀 유순한 대답은 오히려 잠재우는 능력이 있대요. 분노를 쉬게 한대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또 미천한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그 여인은 충분히 과격한 말로 답할 수 있습니다. 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 메시아라 하던데 당신은 그렇게까지밖에 말을 못한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또 답해 줍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딸이 나왔대요? 그때요. 여러분, 대답이 상황을 바꿉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말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 말과 혀와 거기로부터 나오는 대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분노를 쉬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곳곳에서 불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경로를 우리는 잠재울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대답을 잘하는 자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 그 사람이 내 대답을 안 받아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답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가 누군가의 대화에서 잘 참았노라. 비록 네 말이 먹히진 않았지만 내가 네 대답을 들었노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이 이야기들을 이 신약시대에 더욱 아름답게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격한 말 대신 하면 여러분은 유순한 대답 하겠습니다. 과격한 말 대신, 이것도 과격하게 할 줄 알았는데 잘하시네요. 여러분,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 입에서 과격한 말은 사라지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스러워서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를 대하는데, 또 젠틀하게 한다고 하는 게 더 상대방을 격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대답해요. 두 번째, 대답을 잘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미련함 대신 지혜로. 미련한 말은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적인 말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라고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답을 해야 할 때 바른 지식으로 대답하면 그것은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바른 지식은 오고 주고 받아야 될 미련함과 또 거기서 파생되는 분노와 격노함을 방지하거나 잠재울 수 있어요. 미련함의 특징은요, 주로 감정적으로 답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나 대답을 잘하는 자는 언제나 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래야 합니다. 바른 지식으로 대답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침묵하는 게 지혜입니다. 괜히 나중에 진정한 지식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미련함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과격한 말 대신 유순한 대답, 미련한 대신 지혜, 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대답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을 잘하는 자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정말 유순한 대답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마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와의 대화입니다. 주님 눈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형상으로 지어진 인류를 타락한 원수 중의 원수 아닙니까? 구약 전체를 관통하며 나를 가장 속상하게 만든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나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대하며 말 잘 듣던 자녀 모두를 일진으로 만들고 기생으로 만들고 동성애자로 만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자들로 다 만들어버린 그 친구가 나타났다 해보십시오. 우리말에서, 우리 입에서 좋은 말 나오겠어요? 보자마자 눈에 보이는 뭐라도 하나 들고서 죽일 듯이 담배들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독한 말을 퍼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마귀를 대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던가요? 오늘 말씀의 표본입니다. 주님은 마귀 앞에서도 마저도 젠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지혜와 지식으로 답변하십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독한 말과 가장 강렬한 언어로 그를 대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악한 마귀를 잠재워버립니다. 결국은 그 대답은 십자가로 이어져서 악한 마귀가 그 어떤 공격으로도 이제는 자식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지 못하도록 이미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 대표적인 주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평생 우리가 대답할 때 추구해야 될 답을 하나 찾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떡 문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말씀대로 태도를 취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길길이 저쪽에서 뛰며 우리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답만 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늘 사오정처럼 엉뚱한 달만 달던 베드로가 자기도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답만 하고 살면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다 도망가도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감정적이고 자신의 입장을 고려한 늘 대답을 하고 살았는데 그거 다 부도수표였어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그 대답으로 말한 것들은 다 남더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사도행전 4장 19절에는 늘 엉뚱한 말로 대답합니다. 주님을 급기야 배신했던 베드로가 4장 19절에 보면 완전히 바뀝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불과 2개월여 전에, 불과 60일 그 앞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한 소녀가 옆에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을 거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난 모른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던 그가 그 소녀보다 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보고 비난할 수 없는 대답을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은 아예 삶으로 갖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말하게 하심,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66권의 말씀을 따라 누구에게든지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답을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의 삶의 상황을 다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는 곳마다 부와 분과 노를 쉬게 만드는 자가 되시고 오히려 화목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샘솟듯 일으키는 복된 대답의 입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과 더불어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달아야 될 답을 미리 얻읍시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달아야 될 대답을 말해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 하루 앞서가셨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상황이 우리 삶에 전개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대답,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